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 737쪽 제가 가진 성경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그 우편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 좌편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예수아와 바나와 세랴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정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며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드린 말씀을 밝히 알미니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파에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시간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이 시대를 깨우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저께 부흥에 대해서 책을 읽어봤습니다. 부흥사. 종교개혁 이후로 또 사도행전 신약시대 때 이후로 부흥이 일어났던 사건들과 상황들과 이유와 조건들을 쭉 다 살펴보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에 적합한 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 부흥은 영적으로 메말라고 답답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되고 훼손되어질 그때에 그와 함께 삶의 자리가 힘들어지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모든 것들이 힘들어질 때에 사람들 안에 소망이 사라질 때에 그때 항상 부흥이 임하되 호연이 임했습니다. 항상 부흥은 준비하다가 몇 월 며칠 날 임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갑자기 임하는 것. 1초 상관으로 부흥이 시작됩니다. 그랬던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부흥을 준비하는 이 교회로서 이 마지막 대부흥과 추수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측면에서 우리가 느헤미야 시대 때 또 에스라와 함께 그때 일어났던 그들 안에 일어났던 부흥의 현상들 그리고 부흥이 일어났던 이유와 또 과정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흥에 동참할 수 있고 또 부흥이 임하기 위해서 그 부흥이 어차피 임할 건데
강 건너 붉은 구경하는 것처럼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흥이 우리를 통해 임하고 나를 통해 임하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그런 일에 기본 갖춰야 될 조건들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부흥이 임했던 그런 모든 상황들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들 가운데 부흥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환경에 따라 움직이고 상황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런 환경과 이익과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전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이 처음에 어렵지만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잡혀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한 70년 살다 보면 다 살만합니다. 여러분도 미국에 와서 처음에 힘들지.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그리고 다음 세대 70년 지나면 다 살만합니다. 다 자리 잡고 아무리 힘들어도 다 자리 잡고 편안하게 삶의 자리가 안정된 삶의 자리가 있는 그때에 그들에게 스룹바벨을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됩니다. 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70년이 지났으므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비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자. 우리가 범죄함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70년이 찼으므로 우리가 이제 그 고레스 왕의 칙령을 따라 이제 돌아가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자라고 하는 그 말씀에 선포될 때 아무도 강제로 하지 않았어요. 그때 스룹바벨과 함께 또 에스라와 함께 그들이 바벨론 땅을 즉 페르시아 땅을 떠나가지고 돌아왔던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고 또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따라왔던 그 뒤에 한 70년에서 1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간 뒤인데 그 무너진 성벽을 만들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회복하자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일으키자라고 하는 비전을 붙들고 따라왔던 사람들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느헤미야 7장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를 읽다가 저도 안 읽었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어? 이게 뭐야? 스바디아, 아랏, 바함모아, 넬람. 거기에 사뚜 자손이 845명이요, 삭개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우리는 시간 관계상 또는 여러 가지 상황 이유 때문에 안 읽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는구나.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네. 그래서 총 몇 명인가? 온 회중이 42,360명이다. 결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들의 이름과 이들의 가문들을 다 기록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역사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더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위로하시나 큐티를 통해 확인하려고 그럴 때 그날 큐티 본문이 누가복음 3장이었어요. 그것도 앞부분이 아니라 뒷부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문의 조상을 쭉 나오는데 그 이상은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그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누구요, 그 이상은 쫙 나오는데 제가 딱 순간적으로 이게 뭐야 이거 덮었단 말이에요. 저는 뭔가 의미 있는 것, 뭔가 제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것, 뭔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런 말씀을 기대하고 성경을 폈는데 족보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고 하나님이 어떤 한 절을 기록할 때 그냥 우연히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지. 그렇다면 그 말씀이 의미 있는 말씀이고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환경 속에서 나를 터치할 수 있지.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쫙 읽어가는 과정 속에 그 이상은 누구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쭉 하다가 노아요, 그 이상은 뭐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 그 말이 저를 탁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모든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까지 수많은 역경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반대가 있지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 제 마음속에 확인되면서
이 교회, 지존자가 친히 세우신 교회, 이 교회를 시작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교회 주신 모든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책임질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난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제가 그때 은혜 받았던 족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족보를 기록할 때는 우린 역사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족보가 그만큼 많이 안 중요해요. 그러나 역사가들은 이 족보가 어떤 성경보다 중요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하는데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그 역사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이름이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마음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아직 출판되지 않은 사도행전 29장에 또 역사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 목적을 따라 살아가요. 역사가가 역사를 기록할 때는 역사적인 목적이 있고 가치가 있을 때 기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에 또는 영원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할 때는 그분이 생각할 적에 우리가 생각할 때가 아니라 그분이 생각할 때 가치 있는 사람의 명단이 기록되는 거예요. 한 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 가지고 지금 인생을 승부를 보고 있는데 그 한 절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이 더해지리라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지금까지 20년을 살아왔는데 한 절도 아니고 수십 절 73절이나 적어놨을 때는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에게 기록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록되냐면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사는 사람들, 자기 목적을 따라 살고 이익을 따라 살고 그때그때 형편을 따라 살고 환경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컬링,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세상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기록하시고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마지막 창세 이후로 가장 중요한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데 여러분은 노아 시대 때가 중요한 것 같지만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우리보다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담 시대 중요한 것 같다.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보다는 안 중요해요. 그 시대는 시작과 타락의 시대고 우리는 회복과 하나님 나라 완성의 시대예요. 모세 시대가 중요한 것 같아도 아니에요. 그건 출발이에요. 무슨 다윗 시대가 중요한 것 같아도 아니에요. 다윗은 이스라엘 강원도만한 땅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아무리 커도 이스라엘 땅이에요. 한국 땅만한 사건이에요. 바울 시대 때 유럽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것도 유럽의 변두리 해변가 구석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 전부라면 우리 시대 때 보이지 않는 성경책에 여러분이 지금 기록된 성경으로 끝났지만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경책에는 우리의 삶의 여정과 역경들이 다 기록됩니다. 보이지 않는 그 책에는 이 전 세계 가운데 우주 가운데 모든 시선이 주목되는 시대,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사이가 모든 시선이 주목되는 시대고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 때가 바로 우리 시대예요. 아멘. 역사적인 의미를 알아야 이게 아멘이 크게 나올 텐데 의미를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의미를 알아서 아멘한 건지 그냥 하라고 해서 아멘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 어떤 이 수천 년의 시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대예요. 만약에 저보고 선택하면 전 지금 살아요. 그래서 지금 태어났겠죠. 모세 시대 때 살고도 싶죠. 그러나 한 번 정도 일주일 동안 갔다 오고 싶어도 거기 살고 싶지 않아요. 다윗 시대 때 한 번 가서 3일간 관광여행 갔다 오면 혹시 타임머신다고 갔다 오라면 저 돈 내고 갔다 오겠어요. 이스라엘은 안 가도. 그러나 거기 살으라면 전 싫다고 그러겠어요. 저는 이 시대에 살 거죠. 지금 이 시대 이 나이로 살 거라고. 이 나이로 살 거라고. 지금 태어난 아이로 살지 아니하고 지금 이 시대 제 나이로 살 거라고. 제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 오시는 걸 보고 싶다고.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걸 보고 싶다고. 부흥이 임하는 걸 보고 싶다고.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높임을 받는 그 일에 현장에서 쓰임받고 싶다고. 저는 여러분 안에 그런 동일한 소원과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관점으로 보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름도 알잖아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 180명이요. 아나도트 사람 128명. 경기도 안성 사람 얼마 이것도 아니고 무슨 아나도트 사람. 애틀란타 귀네 카운티 둘루스 지역에 사는 사람 누구 이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들에게는 우리가 둘루스에 있는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성도들이 몇 사람이요. 이렇게 딱 기록되는 것처럼 의미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의 본토, 친척, 살아왔던 그런 모든 삶의 자리를 뛰어넘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왔던 그들의 헌신, 희생, 그리고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건축하면서 온 힘에 지나도록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내 하나님이 7장 5절에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그 보게대로 계수하게 하신 거로, 그래서 다 족보대로 가문대로 전부 다 기록해라. 그래서 이 역사에 참여한 사람, 이 페르시아 땅에서 돌아온 사람의 이름을 다 기록하라. 느헤미야에게 감동돼서 그냥 기록했는데 그게 성경이 될 줄 느헤미야는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영원토록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토록 남는 인생, 기억되는 인생이 되려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 CD가 40만 장이 미국 땅에 뿌려졌습니다. 40만 장이면 되게 많은 거예요. 40장도 아니고 40만 장이에요. 애틀란타 땅에 20만 장이 뿌려졌고 지난 1년 사이에 미국 땅에 20만 장이 뿌려졌습니다. 4,000장씩 5,000장씩 이렇게 뿌려졌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가운데 초청에 응해서 반응하는 자들을 이르러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택한 자라고 그럽니다. 이 마지막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고 도시의 부흥을 이루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자고 택함 받은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얘기를 들었어요. 바벨론 땅에서, 페르시아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고 그래라. 뭐 그러자 그 옳은 건 하지, 맞긴 맞아. 맞긴 맞지만 그게 쉬운가? 쉽지가 않지. 일단 상황을 좀 보고 가서 예루살렘 땅이 잘 안정되고 정리되면 그때 가지 뭐. 이렇게 하다가 머물러서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반면에 사람이 한 번 살지 두 번 사냐? 사업 정리, 뭐 다 정리하고 탁 처분하고 땅 안 팔리면 그냥 놓고 그냥 와버린 사람의 명단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바로 그들에게 부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의 이유가 성경대로 잘 산다, 열심히 새벽기도 했다, 뭐 제자훈련에 안 빠지고 잘 나왔다, 그런 얘기를 하나님이 언급한 적이 없어요. 뭘 언급하셨는지 알아요? 그건 제가 언급하는 거고, 하나님은 뭘 언급하냐면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된 시온의 비전을 신뢰하는 자들이고 또 내가 허락한 약속을 신뢰한 자들이고 주의 종을 신뢰하고 주의 종을 통해 선포한 비전을 신뢰하는 자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거라고. 교회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향해서 자기 인생이 걸리고 환경이 걸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되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역사적인 문이 열릴 때, 부흥의 문이 열릴 때 바로 그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문이 열리고 기름 부음의 문이 열리고 부흥의 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부흥의 조건 가운데 누구를 통해 부흥을 이룰까? 찰스 피니, 조나단 에즈워드, 이반 로버츠, 윌리엄 램피어스, 1857년에 뉴욕에서 부흥을 이뤘던 하나님이 부담을 주셨어요. 윌리엄 램피어스라고 하는 사람이 1857년에 그 부담을 주셨어요. 뉴욕이 너무나 타락하고 잘못되었다라는 사실 앞에 너무나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을 때 그가 사업가였는데 사업을 정리하고 그냥 기도하기로 결정을 해요. 사업을 딱 정리해버리고 딱 문 닫아버리고 내가 이 뉴욕을 위해서 기도 운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 광고를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며칠 내에 12시부터 뉴욕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한다고. 그래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어느 교회 거리 옆에 딱 있었더니 한 명도 안 와요. 수많은 사람이 그 뉴욕 타임즈에 광고를 냈는지 아니면 어디에 냈는지 모르겠지만 광고를 냈고 찌라시를 뿌리고 수없이 많이 그랬는데 한 명도 안 와요. 그럴 때 이 램피어스에게 위기가 찾아오죠. 그냥 머물러 있을 거냐 말 거냐. 새벽 기도 때 우리 교회 개척 때 1부 예배 2부 예배 있을 때 1부 예배 드리고 있고 2부 예배 드리는데 아무도 안 와요. 1부 예배 때 온 사람이 있었는데 2부 예배 때 아무도 안 오면 가만히 있다가 기회를 엿봐가지고 그냥 가자. 아무도 안 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끝까지 기도 시간 30분을 채우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 챈스처럼 램피어스도 그 시간에 12시가 됐는데 한 명도 없어요. 12시 5분이 돼도 10분이 돼도 15분이 되고요, 20분이 돼도 한 명이 없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을 때 그날 6명이 왔어요. 그 다음날 수십 명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되면서 그 다음날 5,000명이 오고, 그 다음날 10,000명이 와서, 나중에는 한 곳에서 못해가지고 사방에서 12시 정오 기도 모임이 뉴욕을 살리고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참 그게 중요해요. 어떤 부담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부담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계속 버티고 있는 그들에게 부흥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찰스 피니에도 동일합니다. 조나단 에즈웨이도 동일합니다. 이반 노보책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을 따라 신뢰하면서 참여하고, 그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과 느헤미야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따라 자기 생명을 걸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헌신했던 그들에게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의 첫 번째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흥이 시작되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부흥이 임합니다. 8장 1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사람들이 이제 성벽 공사가 다 끝났어요. 교회 리모델링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좀 여행도 가고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막 편안하게 살자. 이제는 좀 귀찮은 소리 듣고 싶지 않고 부담스러운 소리 듣고 싶지 않고 그러고 싶을 그때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본성에 거하였더니 사람들이 7월에 이르러는 다 모여요.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우리한테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했던 그들에게 말씀의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모든 부흥은 항상 말씀의 부흥이거든요. 기적은 말씀의 결과로 따라 임하는 것이 항상 말씀의 부흥이 임하는데, 그들이 그래서 수많은 들을 만한 아이들, 그러니까 7살이나 6살부터 아마 모였겠죠. 아니면 5살부터 모였겠죠. 애들이 들을 만한, 같은 언어로 하니까 들을 만한 언어로 성경을 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있을 때 특별히 만든 이렇게 특별히 만든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에스라가 딱 펼 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백성이 쫙 일어나더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제가 읽을 때 여러분을 일으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리스펙트예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앉아서 들어요? 이렇게 어떻게 다리 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공개적으로 선포될 때는 다 들고, 어떨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손은 왼쪽에, 한 손은 오른쪽에 다 이렇게 받들어서, 아니면 두 손을 받들어서, 이게 그 마음속에 요식행위인 것 같아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어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아멘, 아멘, 3.1 운동하는 것 같죠? 아멘, 아멘 하고 그 다음에 즉시 땅바닥에 엎드려서 두 번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하고 다시 또 말씀을 듣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그러면 아멘, 아멘 두 번 하고 머리를 땅바닥에 숙여서 경배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에요. 그것도 한두 시간이 아니라 오정 내내 그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 부흥의 문을 여시냐면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격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말씀에 담겨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격을 존중하는데 어디 가서 하나님을 어디서 존경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디 가서 하나님 앞에 절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러기 때문에 성경책을 비지도 않고 성경책을 항상 이렇게 읽지도 않고 펴지도 않고 이렇게 존중하고 무슨 우상처럼 그게 존중이 아니라 말씀을 항상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며 말씀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가치관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주야로 읽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행하고 또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려나 하고 듣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 오늘 여러분 안에 변화와 결단들이 있길 바라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사람은
딱 읽을 때 부담이 딱 오는 사람들.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나.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 그런 분은 간단합니다. 처음부터 차례차례 읽으면 됩니다. 마태복음부터 차례차례 읽고 그냥 차례차례 읽기 시작하면 돼요. 또는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의례적으로 오늘도 몇 장이냐, 몇 장 남았냐, 9장 남았다, 한 장만 더, 10장 남았다, 이렇게 읽지 말고 말씀을 대할 때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이 간절함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진짜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졸음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래도 오기도 합니다. 수면제를 잘못 먹었거나 아니면 간밤에 잠을 너무나 못 잤을 때 그러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면 잠이 안 옵니다. 집중이 됩니다. 몸은 너무너무 피곤한데 영이 뚜렷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을 때는 아무리 재미난 얘기를 해도 잠이 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을 돌아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내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는지, 이 말씀을 놓치면 나는 10만 불을 놓치는 것 같지, 내 오늘 전 재산을 놓치는 것처럼 그런 갈급함이 있는 것 같지, 하나라도 빠지지 않게 다시 리피트해서 들고, CD를 듣는 분들도 뭐 놓치면 떠들다가 그냥 다시 그냥 아무 데나 들어도 그 말씀은 다 좋은 말씀이야, 그게 아니라 다시 돌려가지고 듣고, 그렇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지,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나를 터치하거든, 그 말씀을 그렇게 살면 좋지, 근데 그게 쉬운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지. 그게 사람이 똑같이 앉아 있어도 사람이 다른 거예요. 전 여러분이 진짜 사람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처음 출발 때서부터 저는 그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지식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읽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다가오잖아요. 안 다가오면 10장이든 100장이든 계속 읽어요. 그러나 어느 거라도 다가오면 딱 그 자리에서 책갈피를 켜놓습니다. 책갈피를 해놓고 다가왔던 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액션이 필요할 때는 액션을 순종하고, 아니면 액션이 필요 없는데 다가오면 그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합니다. 눈을 감고 지그시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또 진도를 나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또 나오면 또 다시 기도하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뭐 액션을 취해야 될 것 같으면 즉시 성경을 딱 덮어놓고 가서 전화를 걸고 온다든지 어떤 액션을 취하고 옵니다. 그게 참 중요한 태도예요. 아버지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또는 여러분이 애들한테, 얘야 옆에 앉아 있어요. 아버지 말씀하소서. 아들이 듣겠나이다. 그랬어요. 물 좀 떠와라. 가만히 있어요. 내게 다가오는 말씀만 난 순종합니다. 물 좀 떠오라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요. 그 다음 말씀을 하소서. 물 좀 떠와라. 그 다음 말씀을 하소서. 수건을 가져와라. 그런 거 말고 나한테 다가오는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너 지금 장난치냐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그런 게 많아요. 패스. 하나님이 말씀하기 원하시는 걸 우리가 들어야지,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면 안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듣고 싶은 대로, 늙어서 그러는지 귀가 안 들리는지 듣고 싶은 대로 알아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걸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되 항상 언제든지 주님 말씀이 임하면은 듣고 순종할 자세를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말씀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은사를 저에게 주셨거든요. 그런 은혜를. 그러니까는 제가 어제도 느헤미야 8장을 읽으면서 책들을 한 4-5권 읽었어요. 이렇게 쭉 이렇게 강의 집을 읽었는데 다가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는 다가왔지만 저에게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는 안 다가와요. 그래서 다 치우고 또 계속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비몽사몽간에라도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또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들이 날마다 전달되었으면 좋겠지요. 그랬을 때 자세가 중요해요. 평상시에 아무리 말해도 물을 떠오느라 멀뚱멀뚱, 수건을 가져오느라 멀뚱멀뚱, 얘다 용돈이다, 예! 이런 애들한테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든지 나는 행하리이다 하고 말씀에 대한 리스펙트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대한 리스펙트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 사람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주의 깊게 들은 말씀을 그대로 실천합니다. 실천이 안 될 때는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또다시 물어보고. 그게 리스펙트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여러분에 향해서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세요? 좋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만이 내 마음에 합하도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헐떡이면서 읽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하나님 말씀 임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그런 사람에게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붙들고 좋아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그날그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날그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날이 지나지 않도록 그대로 그것을 넣고 기도하든지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의 기름 부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펼 때마다 항상 계시적인 기름 부음과 계시적인 말씀이 항상 떠오를 것입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고민할 일이 없어질 거예요. 왜? 항상 임하니까. 펴기만 하면. 찰스 피니도 그랬어요. 찰스 피니는 원고가 없었어요. 그전에는 몰랐어도 그냥 찰스 피니는, 조한 웨슬레도 그랬고 존 켈빈도 그랬어요. 성경만 펴면은 말씀이 줄줄줄 나와요. 그런데 그 말씀 한 단어가 몇 파운드 같은 금, 몇 파운드 같은 가치 있는 말씀들이, 쓸데없는 말, 그냥 온갖 텔레비 봤던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해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 하다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필요한 메시지들이 성경만 펴면 말씀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게 존 캘빈이었어요. 존 웨슬레는 말씀을 많이 준비했고, 그리고 찰스 핀이었어요. 왜 그들이 그럴까? 그들이 말씀에 대한 리스펙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부흥 때 정말 쓰임받기 원하고 그러기 원하시거든 말씀에 대한 리스펙트를 가지십시오. 말씀을 소중히 여기세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우리 인격이 우리 말을 통해 표현되잖아요. 우리 의견이잖아요. 우리 표현. 그럴 때 우리 의견이 제시될 때 누가 우리 의견을 무시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의견을 딱 제시할 때 자신의 의견을 딱 꺾고 우리 의견을 따라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를 존중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견이 있고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거나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의견인 말씀 앞에 자기의 모든 가치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패턴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자기를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말씀을 리스펙트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고, 삶과 죽음과 생명과 사망과 그 부와 그 가난이 모든 것이 말씀에 달려 있는데, 이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말씀대로 임하는 축복이 임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읽었더니 이제 이 백성들이 해석해주고 그랬을 때 이들이 통곡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왜 울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주석책을 봐도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이들이 왜 울었을까? 회개하고 잘못했기 때문에도 울었겠지만 저는 또 다른 것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제 삶에 비춰봤을 때, 제가 상황이 딱 막혔을 때, 환경이 막혔을 때, 또 어떻게 해결할지 모를 때, 그때 내 잘못 때문에 인생이 잘못되었든 뭐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어떤 문제가 임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 계시적으로 깨달음을 얻었을 때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어떨 때는 중심으로 통곡하며 회개할 때도 있었고요. 어떨 때는 소망이 생기기도 했어요. 이들이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인데, 아니 다윗의 후손은 아니었고 다윗의 후손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의 후손이고 야곱의 후손들인데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이스라엘이 시작됐는데 왜 그렇게 비참할까? 왜 느부갓네살한테 포로로 잡혀갔을까? 왜 페르시아한테 그렇게 짓밟힐까? 왜 우리는 한 번도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강력한 적이 없을까? 다윗 시대 때 말고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포로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약속대로 이제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면 뭔가 짠 하고 뭐가 생길 줄 알았는데 100년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안 생기니까 사람들 안에 소망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럴 때 느헤미야가 다시 온 거예요. 성벽을 건축하면서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왜 그 조상들이 그토록 고통을 당했고 왜 우리는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고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몰랐어요. 도무지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에스라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책을 딱 들어보니까 그들이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그게 부흥입니다. 부흥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람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팍 꽂힙니다. 그러면 그들이 통곡하고 회개하고 반응을 하면 그들의 인생이 풀리기 시작해버려요. 그들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버려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딱 듣고 나니까 그대로 모세 율법에 써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사방으로 쫓겨감을 당할 것이요, 포로로 잡힐 것이요, 네 보는 앞에서 네 자식들이 죽을 것이요, 아이벤 여자 배가 갈라질 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대로 다 당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고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구나. 이건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담벼락에 부딪히면 머리 다친다고 그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담벼락에 부딪혀봐가지고 피 나오면은 그 말이 맞구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나니까 진짜 성경 모세가 기록한 그대로 된 거예요. 솔로몬이 기록한 그대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속상해하고 섭섭해하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문제였다라는 사실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부흥의 시작이고 인생의 전환의 시작입니다. 제 인생의 전환의 시작은 언제였냐면 CD를 들으면서, CD가 아니죠, 테이프죠. 그 당시에 CD 없었으니까 테이프를 들으면서 기도원에서 3일 동안 울었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나는 내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했던 삶의 방식이 다 틀렸구나, 나는 너무나 씻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내 인생을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결정대로 사는구나, 이게 죄로구나. 3일간을 울었을 때서부터 제 인생의 턴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들이 울었다라는 얘기는, 회개하며 통곡하며 말씀이 선포될 때 내 가슴을 치고 울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한편으로는 회개와 부흥의 역사와 함께 또 다른 측면은 그들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모세 율법대로 우리가 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풀린다라는 거예요. 모세 율법대로 하지 않았더니 이렇게 인생이 비참해졌는데, 그대로 됐는데, 우리가 성경이 가르친 말씀대로만 살기만 하면 우리 민족이 회복되겠구나, 우리 인생은 다시 한번 일어나겠구나. 아멘. 그것이 그들 안에 기쁨의 이유였어요. 그들이 막 울었잖아요. 막 통곡하며 울었더니 느헤미야하고 에스라가 울지 마라, 오늘은 성일이니 특별한 날이니 울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그리고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 너희 힘이니라, 그 말을 느헤미야가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것까지 끝나면 안 된다. 그러나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모세에게 허락되어진 그 말씀의 기록대로 그대로 너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함과 풍성함이 임할 거라는 기대감이에요. 제가 보았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것이 너의 힘이니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금방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냥 막 웃어요. 막 웃고 기뻐하고 어쩔 줄 몰라요. 좋아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었던 이유를 알았는데 반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반대로만 하면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이 풀린다는 그림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 안에 기대감 때문에 즐거워하고 모든 백성이 서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대한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 부흥이 임하고 또 어떤 사람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부흥이 임하냐면 말씀을 리스펙트하는 자들, 그리고 말씀에 따라 울기도 하고 말씀에 따라 웃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말씀에 따라 울고 말씀에 따라 웃는 게 아니라 환경에 따라 울고 환경에 따라 울고 웃고,
환경이 풀리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경이 안 되면 환경의 근거에서 우리의 기쁨과 감정이 바뀌잖아요. 이 사람들은 부흥이 임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기쁨이 임하기도 하고, 말씀의 근거에서 회개가 임하기도 하고, 말씀의 근거에서 소망이 임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을 리스펙트하는 자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들 가운데 왜 부흥이 임하냐면 그들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순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잔치가 일어나고 나서 다 보냈어요. 그러자 이튿날 7월 2일 날 모였어요.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게 알고자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보니까 8장 14절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고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던 말씀을 탁 본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즉시 어떻게 하냐면 초막절을 짓는 거예요. 왜 불편하게 왜 그런 일 해요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즉시 초막을 짓게, 지붕 위에다가 또는 뜰에다가, 하나님의 성막 뜰에다가, 숨은 광장에다가 전부 다 집 두고, 집에서 나와가지고 나무로 만든 그런 얼기설기한 집, 그게 뭐냐면, 초막절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리고 광야로 갈 때 그들의 고난, 그들의 희생, 그들의 나그네 됨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매 7월 절기에 초막절을 지내게 했어요. 일주일 동안을. 그들이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의미가 있냐면, 초막절을 지켰나 보다, 그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당면한 그날 해야 될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자세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또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딱 할 때 물어볼 적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든지 제가 이렇게 하고 할 때 그들이 했던 태도는 뭐냐면 바로 오늘 해야 되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해야 될 일부터 하기 시작하는 것, 그게 그들의 자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뭔지도 모르는데, 그럴 때 여러분 해야 할 일이 규칙적으로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새벽을, 비 오나 눈이 오나 피곤하나 안 피곤하나 기분이 좋으나 안 좋으나 항상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날 해야 될 것들을 그날 하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다가오는 것들을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초막절을 짓는 이유입니다. 아멘. 저에게 시대적 부흥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이 교회를 세우라고, 시작하라고 그렇게 할 때 저는 너무나 그게 막연한 거예요. 시대적 부흥의 통로가 도대체 뭐요? 도대체 이게 감 먹으라는 거야, 떡 먹으라는 거야, 도대체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도대체 시대적 부흥의 통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 일을 할 수 있고 뭐를 해야 될지 할 수 있지, 너무나 막연하잖아요. 너무나 크고, 그저 평범한 사람이, 잘난 것도 없는 사람이 이 교회 가운데 어떻게 해야 시대적 부흥의 통로가 되냔 말이냐. 그럴 때 제가 했던 것, 초막절을 짓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그때그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 드리는 거예요. 그때그때 그날 해야 될 걸 그날 해드리고 미루지 않는 거예요. 그날 해야 될 걸 그날 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명하셨거나 제가 결정한 것들을 계속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천리길을 가게 되고 그것이 산꼭대기에 오르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 번에 어느 날 대박 임할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오늘을 살아야, 내일을 살아야, 모레를 살아야 그 다음 날이 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를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저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훈련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저 어느 때 하나님이 부흥이 임할 걸 기대하면서, 부흥이 임하면 내가 늑대가 나타났다고 말할 테니 그때 다 모여라 해가지고 부흥만 기다리고 있다면 어떤 일이 임하겠어요? 아무것도.
그때 하나님,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고 알고 있는 것을 순종하고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내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책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고, 그런 그 단계에서 또 충성스럽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또 그 다음 단계 또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 다음 쪽에 가르치고 선포하고, 차례차례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요즘에는 진짜 한국이나 미국에서 어떤 분이 이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다 들어봤던 거잖아요. 제가 시중에서 웬만한 책을 봐도 특별히 건질 게 특별히 없어요. 다 그게 그거예요. 다 이제 다 뻔한 거예요. 이분 책, 이 책 100개가 여기다 책 썼구나. 그걸 알아요, 벌써. 웬만한 책들을 다 섭렵이 돼 있어요.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어요? 한 번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번에 책을 수천 권을 사다가 쟁여놓고 읽은 게 아니에요. 그날 임하는 성령을 따라, 그날 인도되는 인도를 따라, 그날 읽어야 될 책을 읽고, 그날 순종해야 될 걸 순종하고, 그날 선포해야 될 걸 선포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정상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창하고 위대한 일을 하기보다 오늘 7월 2일이네. 7월 1일 날은 속주일이니까 다 같이 회개하는 날을 삼고 어제 했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어제 우리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랬지. 그럼 7월 2일 날은 뭐 하라고 써 있어요? 그랬더니 7월 2일 날짜에 큐티를 하라고 하는 것처럼 7월 2일은 초막절을 지키는 날이다. 그러면 바로 그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무엇을 할까요? 그럴 때 그날 큐티 법문부터 시작하고, 그날 새벽부터 출발하고, 그날 그 주간에 선포된 주의 종에 선포된 말씀부터 순종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1년이 쌓이고 2년이 쌓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은 정상에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시는 방법이. 그렇게 인도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자다 깨보니까 이상하게 변해버렸더라. 그럼 귀신이 임할 때 그렇게 임합니다. 절대 성령은 그렇게 안 하세요. 성령은 과정을 통해 임하세요. 항상 과정을 통해 임하고 미리 준비시키시고 미리 다 모든 걸 조절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게으름, 안 하고도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또 어느 날 대박이 터지겠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미 너는 다 들었고 다 귀가 못이 박히도록 저 주의 종을 통해서 한두 번 선포했냐? 수천 번 선포했지. 정말 지긋지긋하게 반복하고, 그렇게 반복하고, 신방 가서 선포하고, 계속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반복하고 들을 만큼 들었느니라. 그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부흥을 임하는 자세예요. 하루아침에 위대한 걸 이룰 수는 없어요. 역사를 하루아침에 만들 수도 없어요. 그날 해야 될 것들을 그날 이루어드리는 것. 제자훈련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임해가지고 사람 변화될 거, 제발 그런 길에 하지 마세요. 규칙적으로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결과는 똑같은데요. 어떠냐면 그날 그때 해야 될 것들을 충성스럽게 하고, 책을 읽고 또 읽었던 책 가운데 다가오는 것들을 정리하고 그것을 순종하고, 그렇게 차곡차곡 하다 보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장성한 자가 딱 되어서 이제 많은 사람 앞에 자기가 원투도 원치 않든 세워져서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뭔가 지식 같은 거, 뭐 같은 거, 이렇게 요령 같은 거, 테크닉 같은 거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모든 제자훈련과 모든 이것을 통해 성령 인도를 통해 변화될 게 우리의 태도였어요. 우리의 성품이었어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아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시대적 부흥의 통로로 너무나 막연하잖아요. 날짜는 가까워오는 것 같고 뭘 해야 될지. 그럴 때 제가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거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된다고 결정한 것,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 것, 그거부터. 오늘 초막절이면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이 주일이면 주일 예배부터 나오는 거예요. 뭔가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하고 그 다음 단계, 또 그 다음 단계 기다리는 거예요. 한 번에 산을 껑충 뛰어 올라갈 수 없어요. 한 발짝 올라가야 그 다음 발짝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올라가는 과정 속에 골짜기도 있고 산등성이도 있고, 이 골짜기가 하루아침에 산이 하나밖에, 스톤 마운틴은 한 번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나 제대로 된 산은 올라가다가 껑충 뛰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또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가, 그러는 과정 속에 어느 순간에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그날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그것만큼 파워풀한 게 없어요. 제 친구 얘기를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죠. 원서라는 친구,
중학교 졸업할 땐 저랑 실력이 똑같아서 걔가 3등 내가 4등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걔는 경기도 수석, 서울대학교 수석 입학, 저는 별 볼 일 없는 인생, 가고 싶은 대학도 못 가는 인생. 그 차이가 뭐예요? 3년 동안 그 친구는 아침 8시, 밤 11시에 해야 될 것들을 규칙적으로 했어요. 저는 친구들하고 맨 뒤에 앉아가지고 그들 친구들이 나가서 무협집처럼 쌈하고 들어온 쌈 얘기 듣고 가지고 어영비영 가서 라면이나 끓여 먹고 맨날 이러고 지냈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고등학교를 보냈고 그 친구는 고등학교 1학년 때서부터 고3 때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학교 가서 공부해야 돼요. 그 결과가 저는 처음에 생각했어요. 거북이처럼 저렇게 한두 시간 공부한다고 얼마나 특별할까. 그 실력이 그 실력이지. 나는 안 해서 그렇지 하면 금방 하지. 나중에 고3이 됐습니다. 여름이 됐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그때서부터 하려고 해도 너무 늦어요. 공부량이 너무나 많은데 이제 3개월 남겨놓고 공부 좀 하려니까 너무나 할 게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가 거북이를 치더라는 거예요. 토끼처럼 한 번에 뛰려고 그러지 마세요. 거북이처럼 충성스럽게 가세요. 그날 해야 될 것, 마땅히 해야 될 걸 성실하게 이렇게 가는 그 친구를 못 따라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다른 사람들은 교훈 받았는지 몰라도 저는 걔가 3등, 제가 4등, 제가 3등, 걔가 4등 그랬잖아요. 비슷한 친구였단 말이에요. 근데 졸업할 때 하늘과 땅으로 차이가 나고 걔는 경기도에서 1등하고 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이 돼버렸고 그때 큰 교훈을 받았어요.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 인생을 바꾸는구나. 그때 이후로 제가 결정하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인생은 하루아침에 결정되지 않아요. 5년, 10년 매일매일 그날그날의 만나를 먹고 그날그날의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파워풀하고 근데 그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는 줄. 지난 8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바꾸셨고 저를 바꾸신 것이 제가 친구 목회자들과 다른 사람들을 대하면 너무나 마치 그 친구랑 저랑 고등학교 졸업할 때 차이가 월등히 그 친구는 사익감 삼으려고 하는 사람이 막 줄을 서는 것처럼 쫙 높은 자리에 있고 저는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제 인생이. 그렇게 다른 것처럼 8년이라는 이 교회가 시작되면서 다른 목회자들과 저를 친구인데도 너무나 달라져 있는 제 모습 봤어요. 그 은혜지요. 그 비밀이 어디에 있어요? 부르심을 따라 그날 충성스럽게 살아갔던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해야 할 일들을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그날 오늘 해야 될 것들 하고 해야 될 것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많은 걸음을 와 있더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만한 걸음으로 와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부흥을 맞는 자세예요. 오늘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비전과 부르심 앞에 인생을 걸고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부흥이 임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말씀을 리스펙트하는 자들,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여기고 그 하나님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 드리는 것. 세 번째는 초막절을 짓는 것, 즉 그날 해야 될 것들을 그날 하는 것. 위대하고 거창한 걸 한 번 하려고 하지 말고 그날 해야 될 것들을 그날 이루어 드렸던 것. 그것이 하늘과 땅처럼 인생이 달라지는 비밀이에요. 전 여러분이 정말 그런 인생이 되어서 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부흥을 위하여 영광스러운 그 부흥의 문을 열고 부흥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느헤미야서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과 말씀의 은혜들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에 참여한 자요, 거기에 인생을 건 자요, 단순히 교회에 오는 자가 아니라 거기에 비전에 내 삶이 걸린 자요, 말씀을 리스펙트하기에 그대로 순종하기 원하는 자요, 한 번에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해야 할 것들을 충성스럽게 이루어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